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워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종의 입술을 친히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 공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empathy예요. empathy인데 M, 그 다음에 pathy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헬라어의 단어는 순파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M이나 순, 헬라어 순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athy, 파쉐인은 경험하다, 고통당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 의미와 경험하다, 고통당하다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는 함께 경험하다, 함께 고통당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를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첫째,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것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의 첫 번째 요소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되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눈으로 보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셨고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시면서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떠안고 함께 우신 거예요.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그 기도 내용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되게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거 고민하느라고 기도 안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령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지만 우리의 고민도 아시지만 왜냐하면 우리 속에 같이 계셔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뜻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제가 애통을 공부할 때 이 구절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의 고통을 나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네, 영어로 보면 분명해져요. Likewise, the Spirit also helps us in our weaknesses. 이렇게 돼 있어요. in.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in이라는 단어 이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in our weakness.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머리 바깥에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도운다고 하면서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그 연약함을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누시고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고 도우신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을 짊어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고통도 그렇지만 남의 고통을 짊어진다?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나도 죽겠는데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짐이 가벼워져요. 그 이상한 원리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도 지금 복잡해 죽겠고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누구의 고통을 내가 짊어진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 고통 속에 왜 들어간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짊어지십시오.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느끼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인데 다 읽지 않고요. 35절만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서 양편에 있는 의인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물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이 어떻게 하죠? 반응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0절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뜻밖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더 와닿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요, 그냥 동정심으로 동정을 베푸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나 구제를 하거나 병문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그냥 동정 베푸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그 인도의 캘커타의 그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랑의 선교에 그 안에 계신 수녀들이 그 처음에 이제 그렇게 현장에 나갈 때 그렇게 감격해 한답니다. 왜 감격해 하냐면 내가 지금 주님의 몸을 만지러 가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러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확 다르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그냥 돕는 그 사람을 조금 돕는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 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전혀 달라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그들은 자기들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네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동기 그리고 중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 힘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좀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대상은 누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휴먼 비잉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훨씬 더 뭐가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뭐 때문에?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핵심, 예수님의 사역에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14장 14절도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핵심 동기였어요. 다른 어떤 수면 동기나 목적은 전혀 없었어요. 인간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조차도 어떤 복선을 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강조하시고 선한 목자의 이게 까닭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양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인 늘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도 하죠? 예수님의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한이하게 다른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것일 뿐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종교 행위는 철저했지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예외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종교행위, 신앙행위 정말 전혀 하저없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정하고 너무나 매몰차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동떨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강조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비유에 뭐가 나옵니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나오죠. 강도 만난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왜 지금 어떤 의미냐면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강도 만난 자를 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죠? 자, 33절 34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분이나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신 분들 잘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권력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권력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신 것이 아니라 눌린 자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밀려나 있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다. 이유는 뭐예요? 동기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긍휼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그 불쌍히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하는 훌륭한 종교적인 신분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훌륭한 신분 그거 어디다 쓰죠? 제사장, 레위인들 그 훌륭한 너무너무 훌륭한 신분 그거 어디다 쓰냐고요. 지나가면서 그를 위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든 자 봤어요. 본 거 똑같아요. 그래서 돌아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 사람 불쌍히 해주시오 기도라도 했을까요? 난 기도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예수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것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하지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그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 조항 때문에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조차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왜 비난합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것보다 배고파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보다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비난을 하기 전에 용납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신앙심이 아무리 놀라워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제멋에 개와, 이게 뭐죠? 자기 맛에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겠지만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눈에 띄는 널리 알려지만한 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모자라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은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춘기가 지금 목사인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so what? 만약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딱딱하고 매몰차고 인정머리 없고 그냥 교만하고 그렇다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실로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그냥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시각으로 봐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는 뜻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를 보니, 그럼 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 보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분들입니다. 아멘. 요거는 잊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 당신 긍휼할 필요 없어요. 당신 나 긍휼히 여기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나 그거 싫어요. 난 누가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건 딱 질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는 거 질색하지 마시길. 그런 분 없죠? 사람들한테는 어쩔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연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게 돼요. 여러분을 용납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그들의 신분이나 소유나 그들의 효용성, 저 사람 잘 쓸모 있다 없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능력을 보고 귀하다 천하다 판단하는 거는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를 하나님께 속한 존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분림하지 않아요.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기꺼이 내보이며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감싸한다고요. 나의 부끄러움을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내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끄러움도 감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수치심 이런 걸 안 내보이기 싫으신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거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다 부끄러운 면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고요. 아시죠? 뭔지 아닌가?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 뭐죠? 도나 개나 똑같아요. 여러분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감싸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두려움 없이 보이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냥 누가 내 부끄러운 면 알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거는 힘든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이렇게 얼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와서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시 치유하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십시오. 심리학자요, 임상심리의사요, 가족문제치유사 제목이 타이틀이 많습니다. 인 데니엘 고틀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박사는 그의 책 샘에게 보내는 편지 Letter to Sam, 자기 손자예요.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17세인 어떤 소녀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독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 다니엘 고틀립에게 털어놓으면서 죽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느 소녀 못지않게 좋은 외모를 지녔지만 자신을 예쁜 자기 친구나 잡히 모델들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한 거예요. 닥터 고틀립은 그 소녀가 가여워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렇게 울먹이고 있을 때 고틀립 박사는 문득 자신의 바지가 흠뻑 젖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걷지를 못하는 휠체어로 움직이는 장애인이 되었는데 방광이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요 도뇨관을 꽂아서 다리에 매달린 주머니로 그 소변을 빼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끔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는 너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아플싸 그 소녀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꽃다운 소녀 앞에서 이런 걸 보이다니 그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설명을 길게 해요. 정말 부끄러워요. 내 나이 어떤
여자였다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그러면서 그 부끄러워했던 수심을 느꼈던 걸 막 설명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소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황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는 닥터 고틀립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바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소변이 샜는데 가지고 바지가 흠뻑 젖어 있는데 이 소녀가 그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그 닥터한테 가서 꼭 아는 거예요. 놀랍게도 닥터 고틀립은 그때 깊은 감동을 느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언제 그러냐 싶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닥터와 소녀는 똑같은 고통을 함께 느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소녀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괴로워했고 닥터 자신은 젖은 바지를 보는 순간 수치를 느끼며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고요.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지금 이 소녀가 닥터 고틀립에게 상담받으러 왔지만 사실은 닥터 고틀립이 소녀에게 상담받은 꼴이 된 거예요. 닥터 고틀립만 치유된 게 아니라 그 아이도 답을 얻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그 책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긍휼히 여기심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다른 사람 이해해줘, 받아줘, 길을 쓰고, 그리고 피지컬리 혹은 멘탈리 그 사람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등에 업힌다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안아주고 싶은 대상이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오늘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 자, 다른 사람 아는 게 그렇고 이렇게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이런 거를 할게. 이 사람의 이 사람도 현숙한 여인이지만, 현숙한 노현숙이지만 약점들이 많아요. 네. 제가 이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저를 보듬어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복덩이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함을 주게 하면서 열심히 해줄게 알아봅시다. 뭐 박수 치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보듬어주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으면 못났으면 또 뭐가 못났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한 가지 공통된 게 뭡니까? 한 가지가 공통된 게 뭐니까?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또 긍휼히 여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앉은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제시카 항상 여기 앉으시고 이미 벌써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아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희가 우리 천대군사 아프셔서 어제 새벽 못 오셨는데 이렇게 안아드리고 우리 반갑은 저는 최수복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안아드리고 우리 박주혜 자매도 지금 기침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또 안아드리고 우리 이상남 집사 우리 정양수 박사 우리 장로님 네 여러분은 최수복 이수복 할머니 우리 데니엘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몸이 아프신 건 우리 미키 프렌 꼭 한참을 꼭 안았습니다. 여러분 닥터 고트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담하는 동안 소녀와 나는 서로에게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부끄러운 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친한 사이란 그런 것이다. 사랑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꼭 그러십시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다른 사람을 얼싸 안으세요. 그렇게 그냥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다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존재라고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제도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싸 안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미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갈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얼싸 안는 보듬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